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말씀 앞에 생명수강과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아버지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시고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곳에 앉아있으며 주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우리 각 심령마다 아버지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병이의 역사를 저희들이 나눴죠. 예, 그냥 육신적으로 먹었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배가 고팠지만 배불리 먹이셨고 그 뒤에 감춰두신 영원하신 생명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그 물리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이제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빈들에서 끝났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다 끝나자 제자들을 곧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어요. 그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었는데 요번에는 또 배를 또 태워서 예수님보다 먼저 지난번에 있던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먼저 가라고 배를 태우시고 당신은 배를 안 탔어요.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서 다 보냈어요. 배불리 먹고 이제 다 보냈는데 무리를 23절 그 무리들을 다 흩어서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날은 이미 더 많이 저물었고 예수께서 홀로 거기 계셨다. 항상 낮 동안 이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홀로 주님은 늘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또 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항상 교제하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낮에 뭐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세대는요 정말 바쁘기가 말할 수 없죠.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육체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늘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에 오늘은 눈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또 힘들고 바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은 산에서 이렇게 홀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선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항상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딥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장 높으신 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높은 산 생명의 깊은 은혜가 있는 그 골짜기를 넘어 산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여호와의 동산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홀로 계신 거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환경을 다 알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체험하시고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13절에 나오지요. 여러 군데서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먼저 탄 배가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이제 타기 시작해서 가는데 육지에서는 한 가운데라고 있어요. 원래 그 사본에, 고대 그 사본에는요. 그게 이제 육지에서 떨어져서 육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가운데쯤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방에도 큰 뜻이 있어요. 바다, 거기가요, 갈릴리 호수가 보통 때는요, 굉장히 잔잔한데, 그 밤만 되면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대요. 그 활만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과 또 어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합해져서 광풍같이 부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결국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의 한가운데서 지금 있는 거예요. 몹시 시달리고 있어요. 바람이 거슬려서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오니까 막 밀리면서 너무너무 심하게 광풍이, 그야말로 광풍이라 그랬어요. 불어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그가 밤새도록 그랬나 봐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대요. 이제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요 바다로 지금 걸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풍랑에 시달려 있고 바람은 거슬려 오고, 이 바람이 뭡니까? 진짜 불었던 바람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더 점점 시늘어지는 고난의 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7년 대환란이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어오는 것 지금 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바람들이 불어올 것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 그래서 불어오는데요, 새벽에 주님은요, 그러니까 그 배가 반대바람이 불어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우리 주님의 별명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입니다. 금성, 새벽별이 굉장히 반짝거리죠. 근데 새벽별은 왜 새벽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늘 그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 있잖아. 동이 틀 때가 제일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동이 틀라고 할 때, 그때 가장 깜깜할 때 빛나는 별이 예수님 별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죄악이 깊어가는, 저물어가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쯤이 가장 죄악이 가장 깊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새벽별.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새벽별은. 새벽은 새벽에 뜨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죠. 이때 주님이 바다 위로 그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실 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걸어오신다는 거. 살짝쿵 눈치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재림의 때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이 지금 느껴집니다. 뭐냐, 제자들한테 그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죠. 그때 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바다 위로 뭐가 걸어와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었지. 처음 봅니다, 이것을. 그 겁에 질려 유령이 다 놀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고난의 주님으로 오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 고난. 그러나 다시 올 때는 왕중의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동산직이 거기 관리인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은 어디다 놨습니까? 알려주세요. 몰라봤어요. 왜 그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하고 달라요. 그래서 몰랐다가 마리아야 할 때 음성 듣고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바다 위로 이 어려운 바다라는 건요, 풍랑의 바다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고난 중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 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쯤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지금 백신들 맞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지금 많이들
좀 안정이 될까 하는데 지금 느닷없이 델타 바이러스, 예,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과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 분명히 증거로 써놓으신 게 예수님 오실 때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힘들 거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막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절을 우리는 추석, 명절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명절이지만 하나님의 7명절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입니다. 예, 그 명절의 타임테이블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지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성경에 정말 놀라우신 뜻들이 알아져가요. 그래서 주님이 점점 이렇게 오는 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얼마나 기쁩니까? 평소에 사랑하고 동행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을 기다려진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사오든 우리의 살고 있는 중이든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기적, 이런 이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고해 주셨다.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랬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그만 것까지도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떡덩어리 5개 갖고 세상에 기절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을 올렸겠어요? 그런데 지금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음성을 들었어요. 모습에서는 놀래요 너무나. 근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땅에 정말 개인이나 국가나 또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잔잔한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 또 여기 베드로 얘기 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주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셔요? 그러면요 나보고 물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이래. 대단한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라요. 그 주님,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요. 지금 어떤 일이 풍랑이 엄청나요. 근데 배에서 내려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 그 깜깜한 밤중에 이제 새벽까지야. 그 밤에 물에서 내려서 가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점점 때가 힘들어질지라도 우리 주님하고 있죠? 걸어갑니다. 예, 그런 믿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다 갔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12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고 이제 자결하고 마띠아 플러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또 기타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다의 풍랑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네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렇지만 그들은 무리를 걸어간 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이 예표가 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구속사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갔더니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센 바람. 걸어갔어요. 주님 보고. 그러는데 그 환경적인 그 어려움 속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순간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로잡히니까 딱 물에 빠졌다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들이 오직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잠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야단치자. 야, 너 나만 보고 걷지 왜 빠지냐? 주님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혼의 생명만 남아있어요. 아직 성령의 세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어. 왜 의심했어? 내가 있잖아. 여러분, 꿀밤을 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요, 안 계신 건 아니야 분명히. 근데 꼭 나를 안 보시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가졌을 때마다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성경 속 곳곳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숨어 계세요. 저희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어디지? 미국에 그 디즈니랜드 갔을 때요. 우리 딸은 이제 큰딸이고 그건 좀 괜찮은데 요 막내 아들이요 좀 장난스럽잖아요. 그래서 너 요 놈아 한번 너 한번 내가 놀려봐야지. 그리고 같이 걷다가요 한순간에 나무 옆으로요 디즈니랜드 이렇게 걷다가 싹 숨었어요. 그 옆에서. 그랬더니 혼자서 막 걷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애가 엄마를 막 찾으면서 울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막 재밌어서 웃었죠. 걔는 막 울고 좀 짓궂었죠 제가. 그랬는데 조금 있다 나타나서 짠! 엄마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놀리려고 그러신 건 아닌데요 그 아이는 혼자 같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숨어. 왜? 자꾸 손을 잡자 그러면 얘가 뿌리쳐서요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손 꼭 붙잡고 한국에 올 때까지 말 잘 들었어요. 그 생각이 한 번씩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순전한 그 베드로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걸어갔을 때 그냥 갔어요. 근데 바람이 거기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을 때 그가 빠져갔던 이 경험을 베드로가 다 했어요. 이후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은 베드로가 그 조그만 그 여자아이가 날씨가 들으니까 너 나사렛 그 일당이랑 똑같네. 예수님 붙잡혀서 그렇게 이제 고난당할 때요. 그 순간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정도도 아니고요. 막 저주를 하면 3번이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순간적으로 3번이나 하느님은요. 이 소리를 모른다고 해요. 아직 성령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영을 받아야지 견뎌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나서 꼭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여길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열흘 뒤에 주님이 40일 계시다가 열흘 뒤에 받지요 성령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이요 정말 요즘에 더 새록새록 저도 생각이 나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이 성령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기름 부심으로 이 말씀과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순간순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어쩐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주님이 다 내니 안심하라 딸아 아들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바다에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가 저물었고 새벽별 이 내용들이요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 일들을 알게 하셨어요. 이걸 다 깨닫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당시에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배에 함께 올라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예수님 구원의 구원선이에요. 노아로 말하면요 방주입니다. 구원선에 올라서 있으니 바람이 그쳐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잠깐 불었던 환난과 고난도 다 그쳐요. 다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 어제까지 봤던 조금 전까지 봤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걸어오실 때요 다른 모습이라 더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는요 그 어떤 육체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신성의 그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유령인 줄 알았다니까. 평소에 봤던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모습이라는 거는
다시 오실 때 주님 모습은 땅에서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엄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나도 꿇어요. 주님 무릎 꿇습니다. 그 여기는 아직은요 성령 못 받아 선생님이라 랍비요. 랍비가 아니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예, 이제 성숙해질 겁니다. 이제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죠. 마치 나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지금 지나오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저는 이제 말을 바꾸겠어요. 여긴 선생님인데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신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이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새벽별 되신 주님, 새벽별 가장 어두울 때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으로 그분이 백마를 타고 계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까지 여러분 바다의 풍랑과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두려워라 나다.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그 체험을 날마다 누리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저 그렇게 되기를 또 지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